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모든 이들 필요해 모든 이들 필요해 온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산을 옮기시는 예수 산을 옮기시는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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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주의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엎드려 경배해 엎드려 경배해 주의 임재 주의 영광
구약성경 욥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번갈아가며 읽어볼게요. 전사님이랑.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같이 읽을게요. 내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아멘.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욥. 욥은요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장 완벽하다고 여겨질 만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최악의 고난을 겪는가 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었고 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선 욥기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흠이 없고 정직한 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또 거기다가 10명의 자녀와 수많은 재산을 가진 손에 꼽을 만한 부자였다고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둘러보던 사탄이 욥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과연 순수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가장 먼저 욥의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의 가축들을 죽이거나 또 잡아가고 또 재난을 통해서 그 가축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욥에게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집에서 음식을 즐기던 10명의 자녀들이 갑작스런 태풍에 집이 무너져서 그만 깔려 죽고 만 거예요. 이제 욥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 하지만 욥은 겨우겨우 그 슬픈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1장 21절 말씀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한순간에 여러 가지 것들 거기다가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욥은 지금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이었을까요?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이 이것으로 끝이 났을까요? 아니요,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심각한 두드러기를 일으켜서 극심한 가려움증을 겪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욥 자신에게 직접
고통을 주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욥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욥의 승리였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떠나지 않게 되자 욥도 점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자기의 이 고통을 보면서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욥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하나님과 친구들을 원망하며 비난하게 되었죠. 이제 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었어요. 사탄의 뜻대로 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욥을 찾아와 따져 물으셨어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욥이 말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칭하면서도 결국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판단하거나 또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려고 했음이 이렇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욥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제대로 경험하고 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고백했죠. 이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운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자신만만해했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로 발생한 두 번의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운전 실력에 대한 연약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갑자기 좌회전 차선이 되어버린 1차선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직진을 해야 되었어요. 그래서 2차선으로 차를 옮기려다가 뒤에서 오던 차와 충돌하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두 번이나 경험한 거예요. 물론 상대방 차량에도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전사님의 과실이 더 큰 사고였죠.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전사님은 차선을 변경할 때마다 그 뒤로는 더욱 조심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전사님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여겨졌고 그래서 그 뒤로 쉽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재작년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이번에는 전사님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겪게 된 사고였죠. 전사님은 신호에 맞춰서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 저쪽 건너에 있던 차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전사님 차를 들이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의 차는 앞이 다 날아가 버려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고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사님도 그때의 충격으로 몸에 후유증이 생겨서 지금도 목을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은 한참 숙이고 있으면 목이 아플 정도예요. 그 일로 전사님은 오래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그런데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였어요. 왜 너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 그럼 고통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들의 잘못으로 된 거니? 그 순간 머리를 무언가로 강하게 얻어맞은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는 아, 그렇구나.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과 세상 속에서 내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이 경험으로 나의 생각을 뒤집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리고 물론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 겪는 사람들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게도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해도 충분히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었는데 전사님이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전사님에게 고스란히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조종하거나 원망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훌륭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욥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다시 새롭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 사실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자동 판매기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어내지 않으면 마치 고장난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있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매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주님,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인정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인생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